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세 전도회, 모세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로 갔을 때는요,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도 이제 항상 건장했습니다. 건강하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때에 맞춰서 이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세 전도회 모든 이제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분들도요,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님 이제 생신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생신이셨는데요, 올해가 이제 8순이 되셨습니다. 80세 이게 생신이 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순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순 잔치가 딱 하니까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있지 않겠구나,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조금 젊다고 해서 그 젊음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하루 인생입니다.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80이요, 100이요, 200이요, 우리가 무드셀러 같이 969세까지도 살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딱 하루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이 될 때는 그 날이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예요. 물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코 너무 낙심하거나 어려움이 없이 마지막 그 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모세 전도회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1절 말씀이 사실 나머지 내용 전체에 중요한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는 상이 있고요, 너희의 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죠. 내가 어떤 특별하게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죄 가운데 있고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의인인데 왜 그러고 사냐, 왜 인생이 그렇게 사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울 때도 많죠. 뭐 예수님 잘 믿는다 말하면서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냐, 맨날 욕하냐, 싸우냐, 화내냐, 짜증내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했는데요,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죠. 그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가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핑계대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밭을 샀는데 내가 한번 가서 아니 무슨 밭을 샀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요. 뭐 소를 사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싫다고 다 안 왔어요. 당황스럽죠. 결혼식은 시작되는데 사람은 없어요. 빨리 가서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무조건 다 데려와라. 무조건 다 데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모두가 기쁘게 했는데요, 저기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들의 결혼식일 경우는 초대라면 초대장을 줍니다. 그 초대장을 주면 그 초대장에 맞게끔, 그 사람에 맞게끔 옷을 다 준비해요. 음식이나 옷을 다 준비합니다.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옷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 그 왕이나 귀족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입고 들어와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기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옷을 준비해서 줬단 말이에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주인은 말합니다. 대단히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제 옷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다. 상당히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라. 분위기 흐리잖아요. 이게 쫓아내고 저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거기서 이럴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말하는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린 양의 잔치가 될 수 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이 중요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옷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왕과 귀족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잔치를 위해서 준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우리 모세 전도의 회원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젊을 때 아는 주님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오랜 시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주님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와 사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한번 외치는 그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의 그 내용 안에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 모든 걸 알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선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예, 나는 절대 감사 안 하리라. 그래도 몇 분 감사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너무 우울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예수님 믿고 뭐 죽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나요? 제가 뭐 할 일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그 의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의 어떤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의의 옷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 이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자 이거죠. 그 옷에 맞게끔, 그 격에 맞게끔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 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죽는 날에 가까웠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에게 주어지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상급을 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과 그들의 삶의 형태는요, 주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주께서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을 내려서 이런 뭐 가치 없고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세 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셨고, 우리 모세 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 벌써 힘이 있잖아요. 아멘, 힘이 있잖아요. 아마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예, 아멘 끝날 텐데요. 아멘, 역시 다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쭉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고 왠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계시면 그 아버지께서 보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 이게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그래도 진짜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이걸 꾸며나가겠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상급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상급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금, 은, 동 이렇게 있으면 동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삶, 금의 삶을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거기에 맞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내 삶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보이기 위해서 하면요, 몇 번만 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몇 번만 잘하면 됩니다. 뭐 좀 실수하더라도 몇 번만 잘해서 뭐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보려면요, 내 삶 자체를 다 드려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대충 어중쩡하게 할 수 없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이것을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겠다. 자,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형식적인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각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야, 멋있다. 정말 잘했다. 끝난 거예요. 딱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지만 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너무 섭섭해요.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섭섭하고 실망스러워요. 왜 실망스럽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섭섭하고 실망할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은 건 되려 나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색깔이 달라지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막 알아주려고 하면 됐어. 절대 말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막 구제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막 이러면 막 날리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내 왼손에 하는 일을 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지금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아니 얘가 하는 걸 얘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도 몰라주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게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다 썩었어, 이거 끝났어, 이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썩은 줄 알았더니 여기서 다시 새싹이 나네요. 생명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조용히 일을 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좀 섭섭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걸 분명히 챙겨주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20대, 30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60, 70, 8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깊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왕이 죽을 만한 이 상황에서 조용히 말하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왕이 솔직히 그 정도면 자기 생명 구해줬는데 모르드게를 올려 세울 수 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족이 죽을 때,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그걸 딱 빼가지고요 모두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그건 상급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고 내 이름만 있는 것은 당연히 상급이 없고 박수치고 끝나는 건데, 모든 사람께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에게서는 당연히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방에 들어가고 문 열어놓으면 다 알잖아요. 골방에 들어간 건 좋은데 문 열어놓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밖에서 다 들려요. 문을 닫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 닫어. 나만 있어요. 나만.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그 영적인 교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주님과 오직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에서 주님께 나에게 있는 이 속의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 바로 그 자리가 나를 회복과 치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겠냐고요. 물론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치료도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 골방이라는 것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딱 여러분만 있는 곳이에요. 딱 여러분만 있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풀어가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여기 기도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6장에 두 번이 나오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있는데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는요, 아주 큰 글씨로 저기 뒤에 있죠,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살면서 억울하고 이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반드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데 써야 됩니다. 좀 부족하죠? 어렵죠?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듣는다니까요. 그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구함과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풀어줄 수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전에 보면 이제 금식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금식하면 괜히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와가지고 피곤하고 막 어려운 것처럼 왜 그러냐고, 금식하고 있다. 왜 금식하냐? 이런 거 있다. 기도 같이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분은 기도 안 합니다. 힘들어서 왜? 금식 중인데 이런 거 좀 기도해줘. 웬만하면 기도 안 할걸요.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이런 어려운 부분, 금식은 뭡니까? 끊는 거잖아요. 끊는 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끊는 금식이 많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스마트폰을 3일 동안 끊어버리라 뭐 이런데 잘 안 되잖아요. 막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막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는 거예요. 끊는 게 중요한데요. 왜 끊냐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기 싫어서? 왜 그런지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버지께 보이려는 거예요. 아버지께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이 모습을, 지금 나의 이 삶에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것을 아버지께서 제대로 조금 보여달라고,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른 누군가가 해결 못합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안 돼요.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움을 받으면 잠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받은 게 되려 배로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모든 근본적인 걸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전도회 회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아파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실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 보시기에 이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의 삶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 삶이었지만 은혜의 삶과 금의 삶으로 주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딱 하루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 앞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상급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라줄 때, 또한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대단히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24시간 360일 우리 평생 날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삶을 사는지를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